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스 안이나 지하철에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겠다면 119에 신고해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됩니다. 구조 요청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구조요원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응급 상황이 된 환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를 위해서 응급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나요? 갑자기 쓰러졌다면 그 사람의 심장이 멈췄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장이 멈추면은 혈액이 돌지 못하고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뇌손상이나 뇌사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응급 환자에게 119로 신고해 주는 것만도 고맙긴 하지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응급 환자를 위해서 응급 조치를 해야 됩니다. 환자를 누이고 가슴 부분, 명치 부분을 두 손으로 이렇게 강하게 반복적으로 압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피가 조금씩이라도 돌아서 산소가 공급되고 이렇게 뇌 손상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응급조치를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PR이라고 합니다.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119에 신고해서 이제 구조요원이 오지만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응급조치를 한다면은 죽을 생명을 구하고 또 뇌손상 일으키지 않고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당황하게 됩니다. 우왕좌왕하게 되고 또 무서워서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슬퍼하면서 울부짖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체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응급구조를 위한 CPR 응급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CPR 훈련을 받았습니까? 기회가 된다면 훈련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면 좋겠지만은 만약의 경우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응급상가 환자가 생긴다면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 차분하게 응급조치를 하면은 그 생명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한 환자, 생명이 오가는 그 환자를 돕고 그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교육,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을 보았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궁지에 빠진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어떻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외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어려움 당한 사람처럼 인지상정으로 도우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잘 이겨내고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중요하죠. 또 다른 사람이 어려운 궁지에 몰려 있을 때 그 사람을 부축해 일으켜서 일어나게 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부기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 선자는 이사 35장 3절에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젊은이들은 힘이 솟아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높은 하늘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높게 오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든 어르신은 어땠을까요? 나이가 든 어르신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없어요.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원래 나이가 든 어르신들도 젊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빠르게 날아갈 것 같이 이렇게 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젊은 청년이 힘이 솟아나서 힘이 넘쳐나서 이렇게 일어나고 높이 오르는 그런 모습과 같이 이 나이 들고 지금 약해진 이 사람들도 그렇게 강하고 힘이 센 그런 젊은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나약해졌어요. 힘이 없어졌어요.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이 들어서 쇠약했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았던 그 젊었던 시절이 있지만 이제 힘이 약해지고 힘이 빠지고 쓰러지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힘이 약해지고 또 피곤한 손이 또 연약한 무릎이 되었을까요? 방금 말한 것처럼 육신이 노쇠해서 연약해졌을 때도 그렇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동안 열심히 힘들고 주어진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다가 아주 젊어요. 아주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열심을 내서 이렇게 일하고 수고하고 하다가 지치고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고난을 받고 많은 도전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힘쓰고 이렇게 열심을 내서 일했는데 그러나 피곤해지고 낙심할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지만은 자기에게 있는 힘이 다 이렇게 소모되어서 힘이 다 소진되어서 그래서 지치고 이렇게 낙심에 넘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이 되어서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곤하고 지쳐서 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주저앉고 일어나지 않고 그냥 죽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고 지쳐서 피곤해서 이렇게 길에 쓰러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날씨가 추운데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저체온증이 되어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지쳐서 무릎이 연약해져서 넘어졌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일어날 수 있는데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기진에서 넘어져 있는 것이죠. 당장 일어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피곤하고 지쳐서 그냥 주저앉아 자빠져서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하고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없고 여전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고 늘 강하고 이렇게 한다면 좋겠지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랄지라도 때로는 피곤하게 지쳐서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피곤해 지쳐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져서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힘이 소진되어 약해 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시 쉴 수는 있어요. 쉼을 통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재충전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힘들다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시험이 들고 낙심되고 그런 사람이 그 낙심한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낙심되고 넘어져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곤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권면합니다. 뭐라고 말이에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하고 낙심한 상황일 수 있지만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손가락 하나 깜짝거리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막 쓰러졌어요.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손가락이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팔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몸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돌아눕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한 팔을 의지해서 기대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주방에 가서 이렇게 음식 먹을 거 없는 찾아보고 물도 마시고 그래서 조금씩 섭취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졌던 사람이 꼼짝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지만은 그가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움직일 수 있고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 일어나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일으켜 세운다고 하는 말은 강하게 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든든하게 해야 됩니다. 당장은 지치고 힘이 빠져 있지만은 힘을 조금씩 움직이고 회복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강해져서 일어나게 되고 침륜에 빠지고 주저앉아서 넘어져서 그냥 죽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우리의 조진 사명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지쳐 낙심되고 힘들어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되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 교회에서 내가 시험을 당했습니다. 또 제가 주를 위해 이렇게 일하다 힘들어 지쳐 넘어져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배반하고 부인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 그건 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고난 중에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낙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어나기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열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믿음이 회복되고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예 까무라치고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힘들지만은 일어나야만 됩니다.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세요. 누워서라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손가락 움직이면서 몸을 움직여보면서 그래서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되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음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체의 가장 미약한 부분부터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다시 회복되고 힘을 얻어 강하게 되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있었지만은 아무 소용없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 그냥 누워서 마음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낙심되고 절망되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처음에 일어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일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나에게 베풀으셨던 은혜,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그 이유, 동기를 돌이켜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셨고 어떻게 살아가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은혜를 베풀으시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힘이 없고 조금이라도 힘이 생기고 믿음이 타려면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 보면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큰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가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또 때로는 인악하게 넘어지고 낙심될 때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힘과 능력을 힘입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사람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회복되는 것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성도는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를 지키고 헌금도 드리고 찬송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기독교인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갖는 우리의 신앙이 전부일까요? 그게 전부일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진 이것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삶에서도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나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나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 가운데 계십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신 분이심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나에게 내 가족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도 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도는 모든 사람 앞에서 화평케 하는 화평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나님과만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과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되고 거룩한 그런 관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고 하는 이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성도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합니까? 하나님 믿느라고 종교 행위를 잘하지만 세상 사람과의 관계는
바르지 못하고 잘못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로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음이나 거룩함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되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 행위를 잘하지만은 세상에서 죄를 범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종교 행위,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만으로 의롭다 하시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할 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불법을 행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멸망의 자식의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에게서 떠나가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있지만 두려워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이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으로 살았다 생각하지만은 또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권면한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인은 누구예요?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은 히브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으니까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인이고 구원받은
잘 여겨졌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 너희 구원 완성된 거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너희는 두려워해야 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라. 쓴뿌리가 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다른 사람을 더럽힙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상처 입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따는 당상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병군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음행하는 자, 쾌락을, 육신의 즐거움, 세상의 그런 즐거움을 쫓아가다가 망해요. 또 에서와 같이, 에서가 왜 망했어요? 배고픈 것 때문에 참지 못해가지고 죽 한 그릇에 장자병군 그래 가자. 그 무슨 소리 있어? 나 팥죽 줘. 자기가 찾아서 다른 음식 먹든지 아니면은 엄마한테 가서 차려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 팥죽 한 그릇 먹고 싶어? 장자병군 나한테 넘겨. 그 말 듣고 그거 팽개치고 팥죽 한 그릇 그거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그가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것이고 가볍게 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쉽게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세상의 욕심, 세상의 정욕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당장 단 거 먹으려고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욕되게 하고 쓴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넘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우리 기자는 성도를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경고합니까? 잘하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은데 경고합니까? 아니죠. 경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고를 하는 것은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잘못하면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리 주의할 수 있도록 경고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좋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늘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철로가 정해진 길로만 가는 것처럼 쭉 가나요? 아니에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많은 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믿음의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되는 바른 길을, 바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면 구원과 하나님 나라 영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을 따라가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음행하거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변함이 없이 성취되고 약속된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약속을 저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악을 범하면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언약에 떨어진 자에서의 예를 듭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망령되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에서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나중에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장자 명분을 판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엄청난 결과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깨달아서 바로잡으려고 했어요. 돌이키려고 했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안 됩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했어요. 근데 원인무효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회, 그 시간에 우리에게 약속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잃어버리면은 나중에 찾고 나중에 회복하기 원한다 할지라도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약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라도 우리는 다시 강하게 되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지 못하게 손가락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회상하고 하나님 지금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지만 연약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일어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